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주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마악수개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찬양팀이 거의 완전체가 돼서 저는 무슨 MR 틀어놓고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어제 토요일도 모여서 연습하고 또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군종병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에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은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우리 대대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또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해준, 섬겨준 우리 조성현 병장이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 할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성현이가 되게 고생 많았어요, 정말. 네.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전역을 한다는 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목사인 또 저로서는 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솔직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해 줄 거죠?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상호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빠른 그곳에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그 현지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로 6시간 이동해서 시골 탈라스주라고 하는 시골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오후에 현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키르기스스탄 단기 선교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저는 어제 토요일날 귀국해서 좀 쉬고 또 예배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제가 키르기스스탄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본문을 가지고 앞에 띄워져 있는 한자 제목인데요. 오늘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괄호 안에 한글 써놨으니까 같이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마악수개유. 예,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장면으로서 그만큼 복음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특히 신약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하는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고, 또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겹치지 않는 사건도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저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처럼 동일 사건을 여러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어느 나병 환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둥병 환자를 말합니다. 문둥병. 우리가 나병 그러면 조금 생소하지만 문둥병이 뭔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별도의 지역에 아예 격리해서 거기서 치료와 간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금세기 최악의 공포를 가져왔던 새로운 전염병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되었던 사람과 같은 공간에만 같이 있어도 금방 이렇게 전염됐기 때문에 아주 격리를 심하게 하였습니다. 목사인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특히 초창기 때는 아예 부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 서재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를 나돌아다니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길거리를 나돌아다녔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문둥병 환자가, 이 어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수많은 군중 속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 나병 환자다 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감수할 만큼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굉장히 절박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절박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가 이 나병을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기 원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는 여기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 즉슨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물론 그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떼를 쓰고 나병을 꼭 낫기를 바라서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기 노란색에 표현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과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인 그가 어떻게 중간에 들키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그만큼 철저하게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문둥병자임을 감추고 나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저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커밍아웃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저 12절에 저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 자, 여기서 또 노란색으로 제가 색깔 구분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자, 거기 괄호를 제가 쳐놨는데요. 이 13절에서 저 괄호 부분, 노란색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죠. 저 부분을 생략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12절에서 나병 환자가 했던 말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셔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너는 치유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함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군대에도 복명복창이라는 거를 교육받고 있나요? 네, 복명복창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복명복창이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한 것을 하급자가 올바로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휘관이 아랫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급자가 이렇게 복명복창을 하는 거죠. 예, 대대장님께서 원하시니 제가 깨끗함을 받겠습니다. 이게 복명복창의 순서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나병 환자가 먼저 주여 원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 예수님의 공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따라해 주신 것, 복명복창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슬픔, 고통, 그리고 그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계신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부분에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앞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저 부분을 생략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지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빼고 읽어도 저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성경 기자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무도 가까이 있지도 않으려고 하는 저 나병 환자의 그 환부, 그 문둥병,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로 그 환부에 예수님 직접 손을 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시대 때 삼도 수군 통제사를 역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있었던 이 일화를 제가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수군은 해군입니다. 해군을 총지휘하는 무관의 관직입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에 있는 해군을 총지휘하는 장군. 오늘날로 따지면 포스타죠. 포스타. 예,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 조선시대 때 무관으로서 그 정도 지위라고 한다면 아주 매우 높은 벼슬입니다. 그때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바로 이순신 삼도 수군 통제사가 그가 관할하는 전남의 곡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다가 이때는 어떻게 순찰하겠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겠죠. 그렇죠? 예, 군용 집차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타고 이렇게 전라남도 곡성 지방을 이렇게 순찰할 때 피난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말 위에서 내려와서 이 시골 피난민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곧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을 잘 보살피도록 하시오. 예. 말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예. 그 높은 곳에 있는, 지위도 그렇게 높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말에서 친히 내려와서 시골 피난민의 손을 잡고 그들을 격려해 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마 악수 개유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하마, 한자 별로 어렵지 않죠? 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악수, 우리가 인사할 때 손을 잡고 하는 인사를 악수한다 그러죠? 그 악수가 바로 저겁니다. 스킨십을 하면서 시골 피난민들과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죠. 개유, 개유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 사리를 잘 이해하도록,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타이르고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유한다라는 거예요. 즉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 천민들과 눈높이를 마주하고 스킨십을 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격려해줬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마 악수 개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 신분사회였던 이 조선시대에 오늘날 이 포스타에 해당하는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렇게 하마 악수 개유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을 빛나게 해주는 공감, 소통, 리더십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감히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하마 악수 개유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3절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마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정말 아주 낮고 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환부의 손을 대신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악수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마, 악수, 개유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상태인 이 죄인들에게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 계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지난 일주일 동안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다녀온 이 팀들은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BBB 양재 모임에 약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구성원들은 주로 직장인, 주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다양한 자녀들로 30명을 꾸려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값,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등 해서 7박 8일 동안 총 필요한 최소 경비가 인당 180만 원이었었어요. 그 중에는 4가족이 같이 갔다 온 가정도 있었습니다. 부부와 어린 2자녀. 4가족이 7박 8일 동안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오려면 720만 원을 내고 갔다 와야 돼요. 키르기스스탄의 인구는 약 작년도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7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인구만도 못하는 굉장히 작은 이 인구 중에서 그 중에 그것도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곳의 크리스찬 기독교 인구 수는 7%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90%가 넘는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핍박당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온갖 차별과 비난과 왕따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슬람 국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의 그 삶을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태권도, 케이팝, 난타 등을 가리키며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그 페스티벌 발표회를 마치고 다들 막 즐거움에 이렇게 휩싸여 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태권도 팀장으로 갔다 왔는데 저희 태권도 팀에 속해 있던 11살짜리 문이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저희 태권도 팀의 한 사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며 왜 이곳까지 멀리, 아마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이곳에 온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이 11살짜리 꼬마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희 같이 태권도를 가르쳤던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문이르 너를 위해서 우리가 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너희 키르기스스탄의 어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곳에 가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K-팝, K-드라마 하고 이러려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사귀러 갔다 온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런 극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그들에게 지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너희들 사랑해 주러 왔어.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 권세 이거 다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하마, 악수,
계유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하마, 악수, 계유의 삶은 비단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전우들,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높은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하마, 악수, 계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